자, 우리 굳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반드시 치유되어야 될 상처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2부 때 모세 복음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예견된 이 큰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우지 못한 겁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놓지 못하고 간 결과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된 사건이죠. 어느 정도 노예 생활을 했냐면 350년 동안. 끔찍한 일이죠. 이게 예견된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35년 일제 치하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10배인 350년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약 400년 만에 이 복음운동이 회복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한 가정에서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80세에 부르시죠.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자우 설조인방에 발라라. 딱 한 가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것도 개개인에게 전부 개인 구원.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하여 이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못 느끼고 모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를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 그래서 뭐부터 하자고 우리가 그랬습니까? 태신자.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 가족들 다 분석이 되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종교생활하는지, 신앙생활하는지 다 분석이 되잖아요. 태신자. 여러분 친구들 다 분석되잖아요. 친구들 분석 딱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 사람들, 여러분 지인들 있잖아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셔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요셉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나라를 총리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 각인 전쟁에 돌입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아마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는 분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해도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성막 중심이에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이 세 절기 있잖아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했어. 계속 반복했어. 뭐 때문에?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호를 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작품으로 남겼잖아요. 그 모세는 지금 천국에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게 그 당시에 미디어란 말이에요.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시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종이 어떻게 해서 나누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딱 보니까 전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창세기 완전히 복음이 그냥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있잖아요. 하여튼 놀라운 책입니다. 인생 작품을 딱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거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 안 되고 계속 과거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하루하루 막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딱 들어오니까 우리 조일이 혼자 있더라고. 조일이 보니까 키가 막 엄청 크게 보여. 아니, 주일날 봤는데 분명히 또 보니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구나. 근데 태어나가지고 성장 딱 멈춘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을 멈추게 만들어버린 게 과거의 상처입니다. 여기에 딱 잡히면 절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틈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형제들에게 상처가 있어. 늘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어. 자녀들 원망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틈타는 통로가 돼버린다니까요. 자기 영적 성장 멈추지, 흑암 세력이 틈타는 통로가 되지.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합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죠?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거는요.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기적이에요. 왜 우리 귀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 절대 사람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아니 복음 모르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대학에서 상담학 전공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면허증 따가지고 상담소 차려놓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아니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상담을 합니까? 가능해요? 진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주는 거예요. 잠깐 이론은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잠깐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 계속해서 도돌이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구원의 길 훈련,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챌린지 하는 거 이거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상처의 뿌리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원인을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개인을 전부 실패시키는 게 이 원죄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거 세상에서 상담하는 사람 이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전 세계가 네피림이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완전히 바벨탑 문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이게 진짜 성공입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게 있잖아요.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냐? 이 답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여기에 결론 안 나면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 나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 치유 안 돼도 돼버립니다. 요거 진짜 영적 문제 딱 치유돼 버리면 눈에 보이는 거 치유 안 돼도 된다니까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결국 뭡니까? 사단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뭐 가문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걸 막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누가 저한테 멘토가 없었어요. 예배 어떻게 드리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전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성품상으로도 사람 앞에 나서고 이런 걸 못하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편인데, 제가 여기 막 서 있으니까 그건 잘할 것 같이 보이죠. 지금도 잘 못합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싫어요. 성품상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중에는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 그 다음에 뭐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원래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노래 잘 못하는데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 딱 주셔가지고,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은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읽기 하는 그 모임이 생겼단 말이에요. 매주 모여가지고 성경 분량 정해놓고 같이 읽고 같이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 암송하고, 이것도 하다가 나중에 선교단 만들어가지고 한 12년 년 동안 성경 읽는 거 훈련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책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너무 답답하면 성경이 딱 덮어가지고 눈 감고 착 펴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싹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오늘의 말씀이다.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뭐 시계가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 편지 써놓고 잤어요. 하나님 저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헌금도 있잖아요. 헌금도 은혜 받고 나니까 물 뿌려가지고 전기 대리미로 쫙 데려가지고 그리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헌금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모든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 속이 없었으면 저도 치유가 잘 안 되고 지금도 우리는 치유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영적 문제 딱 치유가 돼버리면 이거 치유 안 돼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치유돼 버리면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발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면은 뭐가 딱 회복이 되냐면 제일 먼저 이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된 증거, 감사.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가 있는 게 감사하고 내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됐냐면 내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발판이 돼버린 겁니다. 발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버리니까 자기에게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가 치유 안 되고 있을 때는 자기 상처 때문에 아파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딱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이 돼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손 같은데 상처가 딱 나면 조금만 스쳐도 막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딱 치유가 돼버리면 흉터가 있어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만져주면 시원하지. 그럼 내가 봐라, 과거에 이렇게 상처가 났었는데 지금 내가 이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자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증인으로 딱 서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내 과거의 상처가 결국은 그 사람 살리는 증인이 돼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그 아픔들이 진짜 치유되면요, 영적인 여유가 딱 생겨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만 아픈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기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뭐 엄청난 거예요. 연장이 자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간증하잖아요. 나도 이런 이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답을 얻어가지고 내 영적으로 회복이 됐고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이 속에 있다가 완전히 내가 이것도 치유돼 버렸다. 눈에 보여지는 것도 치유돼 버렸다. 당신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 딱 서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상처 아직 치유 안 되고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 있잖아요.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치유돼 버리고 있어요. 그래야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된다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솔직히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무당집을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무당집 가볼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무속인들 막 전도하러 막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막 알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무속인들이 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저분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그 이야기 들어보면 막 슬프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아는 거하고 내가 무속인으로 있어본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그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진짜 치유돼 버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리는 발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정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 감사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배경,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배경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속여버렸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진짜 사단한테 딱 장악된 사람은 자기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완전 거짓말이라. 거짓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것, 재미나는 것 이렇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막 사람 재미나게 하는 거 이거 많이 하면 좋겠잖아요. 이게 큰일 납니다. 복음 말하지 않고 사람 막 재미난 거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돌리는 거 이거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 재미난 거 해가지고 복음 모르게 만들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광명의 천사, 우리 교회는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제가요 우리 이제 막 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교회에서 막 카페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 하면요 교회 나중에 완전히 세속화 돼버립니다. 그런 케이스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 전도하는 이방인의 뜰 만들어 놓고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 돼버린다니까요. 나중에는 뭐하고 있냐?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페 운영이 아주 돈이 얼마나 벌어지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나중에 복음 모르게 만든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움직이면서 세상에 왕노릇한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딱 사로잡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만 600만 명 이상 죽였잖아요. 저 캄보디아에 지금 캄보디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불과 지금 몇십 년 전에 킬링필드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국민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죽였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일단 어디든지 땅을 파면 시체가 나와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킬링필드 여러분 폴포트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 안경 쓰신 분들
안경 쓰고 좀 이제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지적인 분들. 그리고 손이 좀 이렇게 거칠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엘리트들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 뭐예요? 엘리트 아닌 사람만 남으니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좀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번 사건 터지면서 지금도 캄보디아는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루에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 1,000만 원 이상씩 번다고 400~500만 원씩 한 달에 번다고 캄보디아에 가서 그래서 거기 청년들이 막 가잖아요. 여러분 대학 나와가지고 잘 받아야 우리나라 돈으로 30~40만 원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1,000만 원 이상 수입 있다고 요구하니까 막 가잖아요. 전부 그 사기 아닙니까? 거짓말. 그러니 여러분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똑같아요, 수준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상. 전 세계 한번 보세요. 우상 신전. 얼마나 우상. 우리 태국 치앙라이 같이 갔다 온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그때 우리 몇 분 가셨잖아요. 태국에는 95% 불교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불교 신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태국, 치앙라이, 라오스, 미얀마 우리나라 사람이 몇천 명 지금 아마 걸려들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드러나면 계속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죠. 흑암 세력이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전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이것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요셉 이야기도 했지만은 요셉이 애굽의 왕보다 사실은 권세가 더 있는 권력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나는 요셉이 거기다가 교회도 좀 세우고 아르티스도 막 세워놓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거 안 해놓으니까 요셉 시대 사람들 딱 죽고 나니까 끝. 노예. 즉시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복음운동입니다. 여호수아의 복음운동.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또 흐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귀신을 불러들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혹시 아직도 이 제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가정들은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흑암 세력 꺾어버리면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누가 살아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나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명을 써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 생활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 안 되면 있잖아요. 환경 좋아도 안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와줘도 불편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버리시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니까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뭘로 바꿔버리라고요? 기도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 배구 해보셨죠? 배구 해보셨죠? 배구공이 딱 넘어오면 끌어안아요? 바로 토스하죠. 넘어오자마자 바로 토스해야지. 아이고 하고 공 끌어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면 바로 토스. 누구에게? 하나님께 토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토스. 1초라도 끌어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토스. 염려라는 공이 넘어오면 바로 토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복음 잘 정리가 안 됐을 때 청년 시절 그다음에 전도사 생활 막 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을 아주 많이 다녔어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해서 많이 안 가본 데 없이 가봤지만은 삼각산에 밤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주일날도 군대 제대하고 우리 큰형님하고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비가 오면은 막 이게 비닐이 들러쓰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기도할 때는 막 이것저것 다 쏟아내나. 갈 때는 하나님 다시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들고 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딱 와요. 그러자 하나님 이거 종류대로 다 꺼내놔요. 이 문제 저 문제만. 그리고 갈 때는 주님 다시 내놓으세요. 그리고 또 집에 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갑니다.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토스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싸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 가지고 막 40일 금식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1초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 이거. 아멘.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꾸 실패할 거를 생각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다니까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건 누구 인도입니까? 성령의 인도죠. 여러분들의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갔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성령 인도요? 마귀 인도요? 성령의 인도요. 성령 인도를 오해해가지고 만사형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삼직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딱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삼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미국의 강대국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삼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정인으로 서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